우리 안식일을 또 기억하시고 또 이날을 하나님과 깊이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우리 또 방송으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방송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동안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기별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방향과 그러한 지시들을 우리가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최근 눈이 여러 차례 오므로 우리 교회가 이 길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런 눈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나와 밝고 또 웃으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나라 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선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큰 기쁜 함성 올리며 이 시간 회고하겠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 하늘숲교회 성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눈길을 뚫고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의문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원인 대신 결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관한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2년이니까 꽤나 오래전 일이죠. 1952년 미국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성이 LA 근처의 카타리나라는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방송국들이 이 도전을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16시간 동안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녀의 주위로 몰려오는 것을 그녀가 보게 됩니다. 점점 안개를 이제 헤치고 사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점점 체력은 떨어지고 나아갈 힘이 줄어드는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안타깝게도 이 도전을 포기하고 그녀의 뒤에 따라오던 이제 그녀 혹시 무슨 일에 처할까 대기하고 있었던 구조선에 탑승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그 도전을 포기했던 자리에서 불과 500m만 더 가면은 그녀는 도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제가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로 인해서 제가 제 목표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제가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그곳까지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 도전을 다시 합니다.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전히 그 바다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물속은 차가웠고, 하지만 이번에는 눈앞에 안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녀가 목표로 삼았던 그 캘리포니아 해변을 계속 생각하며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개가 짙었지만 그 어려운 도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후에 그녀가 다시 한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목표 지점을 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속 나갔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헤엄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의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그 도전했던 그 험난한 그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녀에게 엄습한 그런 불리했던 조건들, 어떤 불리했던 상황들이나 그런 이유들이나 그런 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루어낼 그 결과, 내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착할 거라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녀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들을 찾고 어떤 원인들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능히 베푸실 그런 놀라운 결과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던 그를 보면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무슨 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무엇도 없어요?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좀 가혹하죠? 좀 가혹합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 이게 그냥 어떤 한 아무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서가 담긴 탈무드에 기록될 만큼 그들의 이미 삶에는 어떤 사람의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질문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의 죄가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큰 것입니까? 이때 그 사람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18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끔찍한 죽음의 이유가 죽은 자들이 어떤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하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언제나 이유와 원인만을 바라보고 있던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뭐예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어요.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하지만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은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더 파악하려 하고 더 그것을 찾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가 받을 고통의 그 이유와 그 원인만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당신의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고통이 그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손은 때문에 밑에 받았으므로 또 밑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종종 이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상황의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유를 찾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해결은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상황과 힘든 이유들만 놓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포로된 인생과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의 주변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런 원인들만은 놓고 불평하고 살아갔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홀로 자신만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을 위해서 대결을 할 때에도 이 자신의 상황과 같은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이 사랑하는 하늘숲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이유들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과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수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제 친한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이 대학 신학과 동기고 같이 이제 유학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신앙에 진심이었고 같이 목회를 꿈꾸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잠시 신앙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전달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잠깐 떠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신앙하는 것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저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 11조도 내려갈 것 같고 교인 수도 점점 줄어든 것 같고 한국에서 선교는 어려워만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는 쉽지 않지 않냐. 이제 그 친구가 잠깐 떠났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솔직한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전화가 마치자 제 마음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또 전화를 또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그 친구의 마치 대변인 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아니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 그런 말을 다 들으시고 아버지께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영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남은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든 염려가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혹은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나는 너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들로 우리가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을 찾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이유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유들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이어진 내용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구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입니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주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본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어차피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차피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의 침이 섞인 진흙을 내 눈에 바른 일은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아만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것처럼 그의 눈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눈도 밝아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의 고통의 이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나의 죄의 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지성배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삼육 학교에서 이제 일하고 계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하시면서 경험한 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같이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도착했을 때 과연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제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불러놓고 우리 교무처장, 학생처장, 그리고 또 우리 재무처장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전도회를 해본 적이 언제였냐? 이분들이 말하길 12년 전에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 우리가 봉사하고 돌보면서 12년 전에 전도회를 해봤다? 그 12년 동안 한 번도 전도회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전도회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전도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가져갈 텐데 침례자를 몇 명 정도 내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한 10명이요. 제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 20명, 30명. 마지막까지 한 40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모슬렘 국가이고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가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150명 목표로 우리가 준비합시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잠깐 조용하더니 다들 얘기하기를 아멘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파키스탄 문화를 다 이해 못한 거였어요. 이 중동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은 윗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예요. 하고 싶어서도 예스고 하기 싫어도 예스예요.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150명 목표를 해봅시다 라고 진행을 하는데 전도회 일주일 전까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도자 명단도 안 나오고 방문 계획도 안 나오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제서야 알게 됐죠.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할 의지도 없는데 지도자가 말하니까 그냥 예스한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던지 하나님 150명은 둘째 치고 10명도 정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래 한국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300명 정도 제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150명 목표로 전도회 준비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겠다는 답이 왔어요. 그리고 전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이 큰데 거기다가 한 850석의 좌석을 다 만들어 놓고 대형 텐트를 쳤어요. 아주 큰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슬림 국가에서 전도회를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일개 중대가 와서 부대가 와가지고 이제 다 검문 검색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검색하고 그다음에 안전 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이러면서 전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850명이 되는 좌석이 다 차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중에 과연 150명의 영혼들의 회심이 나올까? 갑자기 또 마음에 의심이 들었죠. 전도회가 첫 집회가 딱 끝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서 호소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아프거나 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나오십시오 했더니 한 2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머리 위에 손을 짤막짤막하게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씩 기도하는데 중간쯤 왔는데 한 여자의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이 여자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막 떨더니 이 여자가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막 몸을 움직이는데 마치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놓으면 팔딱팔딱 뛰듯이 몸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집회에서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밖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던지 이 신성한 집회에서 귀신 들어갔다. 여하튼 그 사람을 놓고 20분을 목에 쉬도록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이 다 회복이 됐어요. 저는 목이 다 쉬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전도의 초장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말 예측 못하는 불안함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2,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텐트를 늘리고 의자를 더 늘리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서서 듣고 밖에서 듣고, 그리고 난 그 마지막 집회 때 15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회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어떨까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면서 이 걱정만 되고 이 염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불안한 상황들과 잘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원인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한다면 얼마나 이 파키스탄에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직원들은 열정도 없고 모든 것은 목사님께서 홀로 또 하셔야 했으며 테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이기 힘들죠. 또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기독교로의 개종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만을 놓고 바라본다면 너무나 어렵고 앞이 캄캄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 이것들 다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로 157명이라는 영혼을 이 집회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에도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선교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비전들이 무모해 보이고 너무나 도전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원인들만은 찾고 그런 원인들과 상황들만을 우리가 찾고 얘기하고 그것에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에만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런 현실과 상황들을 뛰어넘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과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색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제 합회에서 주관하는 그 어린이 해외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3일에 이제 이사를 하고 15일 날부터 1월 26일까지 설날 전까지 한 10일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지할 교회를 이제 제가 가서 보게 되었어요. 예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 교회로부터 한 차로 한 2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다목적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외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교회 상황이 그 교회에 하는 그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물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화장실도 비교적 깨끗하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아이들의 불만도 줄어들 뿐더러 저희도 편할 것 같고 그런 곳이 이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 보니 여기 그 외부 장소는 전기도 약간 긴가민가 하고 뭐 선풍기도 선풍기 하나 큰 거 하나 있고요. 일단 위생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위생도 안 좋아 보이고 불빛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놓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이쪽이라는 겁니다. 이 다목적 공간에서 해야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더 모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아이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성령학교를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저희가 떠난 다음에도 교회에 계속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요? 다목적 공간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80에서 100명 이상 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비용도 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 대원들이 20명, 30명 앞에서 이 성령학교 그 열심히 준비한 걸 하는 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제가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정말 긴밀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수목금을 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목적 공간에서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현지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한편 제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겁니다. 20명, 30명 온다 했는데 최근에 그 마을에서 납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이제 성령학교 마지막 날, 셋째 날 딱 됐는데 교회에서 10명이 오면 어떡하지? 혹은 20명이라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령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금요일 날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성령학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오토바이들이 하나 둘씩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으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1층이 북적북적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이것은 너무 감사한데 2차로 학교가 마치고 15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1층에 총 65명이 그 어린아이들이 저희가 이 다목적관에서 했던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왔었어요. 그곳에서 그 장로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도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3명이 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도 감동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목사님께 요청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 대신에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리하고 불합리한 상황들만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만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두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 쌓이게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더욱 큰 그 부흥의 불꽃이 우리 하늘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더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뵈올 때마다
찾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 삶에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과 이유만을 바라보고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러한 불합리하고 저희의 악조건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대신 바라보고자 함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들의 이유와 원인들만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께서 능히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주위에 흘러넘치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하늘숲 교회에 여러 비전들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비전도 있고 또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홍해가 갈라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던 그 사건처럼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삶에서 더욱더 경험하고 살길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이 주님과 더욱더 긴밀히 연결되고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 하늘숲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